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하여 우연히 마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삶이 참 막막했습니다. 정말 나오미에게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풍족한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 지금 상황이 돌아온 그 시점이 볼이 추수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효심이 많은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이삭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허락합니다. 따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연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불신앙적인 단어이고 또 인간적인 단어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모든 섭리와 계획은 우연히는 없습니다. 이 동신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새벽 가운데 여러분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입니다.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말 관악구에 이 신림동에 살게 된 것, 또한 누구를 만나 결혼한 것, 어떤 사람과 함께 이웃으로 지내는 것,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직장의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건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지금 룻이 이삭 죽기를 하는데 그 밭이 지금 여러분 나오미의 친척인,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 불신앙적인 단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는 나오지 말았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뤘다. 그러니까 우연히 룻이 이삭 죽게 했는데 지금 친족인 보아스의 그 밭에 갔고 그 다음에 정확한 타이밍에 그 주인인 보아스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사랑을 하게 돼서 4장에 보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속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왜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를 통해서 정말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 이 며느리,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의 만남이 인간적인 어떤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그 많은 시간 속에, 하루의 시간 속에 보아스가 간 시간이 정말 룻이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는 시간의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과 마침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연히 또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이냐? 그 자는요, 룻과 같은 사람입니다. 룻은 이 우연히와 마침의 삶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말 텅 빈 삶을 풍족하게 채우기 위하여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이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 룻을 만나게 하는데, 이런 삶의 모든 그릇은 룻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나를 떠나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굳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룻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알파벳 BCD입니다. BCD. 그래서 B, 그 다음에 D, 안에 C가 있습니다. B는 버스, 출생하면 D, 데스.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그 중간에는 C가 있습니다. 초이스가 있습니다. 초이스요. 커피가 먹는 테스트 초이스가 아니고요, 이 초이스, 선택입니다. 늘 삶과,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늘 선택이라는 삶의 늘 교차로 속에 있습니다. 내가 좌측으로 갈 건가, 우측으로 갈 건가, 직진을 할 건가. 우리는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불신적인 삶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적인 삶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며 나갔던 이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 새벽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 삶이 어떻게 저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우연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을 마침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룻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은요, 여기 보니까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룻은 은혜를 갈망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갔던 이 며느리 룻의 모습을 봅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정말 사도 바울 앞에 인간적으로 많이 배웠고 능력이 있고 로마 시민권이 가졌고 그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은혜에 대한 갈망함, 은혜에 대한 갈증,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룻이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 없이는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도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나갔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풍족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 기도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내 힘의 능력, 내 힘의 지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로 무릎 꿇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삶의 모습이요, 이렇게 은혜를 삶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의 결정 앞에서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의 발걸음, 나의 생각, 나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며느리 룻의 삶이고 정말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룻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필연적인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주인이다. 지금 보아스가 마침내 지금 이 소년, 이방 여인, 그 이방에서 온 여러분 룻을 보게 됩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고 옆에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룻에 대한 평가가 너무 성실하게 자기가 하는 일들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라고 지금 7절에 보고를 합니다. 아침부터 잠시 밥을 먹는 것인 외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힘들다고 농땡이를 버린다든가 힘들다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집을 가버렸다면 지금 타이밍에 왔던 이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를 결정적인 순간에 마침내 만나게 하도록 한 것은 여러분 이 룻의 성실함, 룻이 정말 자기의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릇, 인간이 알지 못하는 우연과 마침이라는 포장 속에 있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놀라운 계획 속에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삶을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삶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디자인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100%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0%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허다한 일을 감당하는 목동이 밤새도록 그 양들을 돌볼 때에 천사를 통하여 목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된 그 첫 번째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픽업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것은 이 엘리사가 자기의 주어진 일에, 여러분 밭을 갈다가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픽업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쁜 일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 되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은 있겠지만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달려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순종하며 어떤 것을 주님의 뜻을 행동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함,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아니다 실망하며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성실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러기에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축복을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공부 잘할 마음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공부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받고 싶은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런 예화를 알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가서 작정하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우산을 뚫레뚫레 들고 갑니다. 근데 어른부터 목사부터 성도들이 우산을 들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서 가물어서 정말 비가 오도록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비가 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정말 우연을 가장하고 마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연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연적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계획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선택하고 또 결정하며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만날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